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오늘도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의 사랑 위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임을 믿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잘한 일을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함께 나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로 오늘도 생명을 누리며 천국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시옵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한 것과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부끄러운 우리의 행실을 드러내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음을 믿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다시 더러운 데 거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고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 역사를 기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돕는 손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기도로 후원하는 저희 손길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 상황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의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권세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당리 당략보다 신음하는 백성들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북한 땅에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와 같이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신수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오늘도 단 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주실 터이니 등촌의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병든 이들과 경제적으로 심히 공공한 상황에 빠져 남몰래 눈물 흘리는 이들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근심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와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옵소서. 군문에 가 있는 아들들과 출타 중인 성도들, 진학과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는 이들의 소원에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드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으로 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9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의인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의인이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까? 만약 의인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이 여전히 주인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완전히 소멸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모든 삶에서 경건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본능과 정력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첨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가져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우리 등촌의 의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은혜로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받은 사람들과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의 양심 속에 두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이것을 일반 학문에서는 신지식, 종교성이라고도 합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놀던 중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마리아님, 천지신명님,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도 아니요, 절에 다니는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초등학생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힘든 현실의 상황을 만나면 꼭 절대적인 신을 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아니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절대적인 신을 찾는 종교성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에서 아데네 사람들, 즉 아테네의 사람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성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종교성이 있었든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령님 하듯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종교성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아테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만 종교성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테네 사람들 못지않게 종교성이 많은 민족입니다. 옛날 사람들이나 요즘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왜 종교성이 있습니까?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사람의 능력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합니다. 과학이 발달하여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업적들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교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원래 사람의 존재를 흙이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먼지, 티끌, 흙이었습니다. 그 먼지와 티끌과 흙이 하나님 앞에서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유능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유능하겠습니까? 얼마 전 우리들은 코로나라는 힘든 시절을 경험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전해도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였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무능과 무지,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는지 로마서 1장 1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람의 힘과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의 마음과 양심에는 절대적 신에 대해 부정할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호스피스 사역을 할 때 사람의 종교성에 대해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늙어지고 병에 걸리면 죽음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불치 판정을 받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죽음을 진지하게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과 지옥이 실제 존재하는 걸까? 목사님, 저는 평생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저도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적 기도를 하고 세례를 받아 천국으로 이사 가신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죽을 때가 되어서 죽음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건강하고 젊을 때 미리미리 죽음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하시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잘 살아가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자.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자. 옆에 있는 아내, 남편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사람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또 어디에 있는지 로마서 1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유튜브에서 우주의 크기에 대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의 지름은 지구의 109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측된 가장 큰 별인 스티븐슨 2-18은 태양의 2150배의 지름을 가지고 있고 태양의 부피의 약 100억 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블랙홀은 우주의 가장 큰 별인 스티븐슨 2-18보다 180배 큽니다. 그러나 우주에서 가장 큰 블랙홀도 우리 은하에 비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티끌에 불과합니다. 우리 은하는 12만 광년 떨어져 있고 총 질량은 태양의 약 3조 배에 달합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가 12광년 떨어져 있기에 지구에서 우리 은하로 가기 위해서는 빛의 속도로 12만 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의 숫자는 4천억 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은하 밖에 우리 은하보다 2배 이상 큰 안드로메다 은하도 있습니다. 은하를 이루는 군을 은하군이라고 합니다. 은하군이 모여 형성된 은하단이 있습니다. 은하단이 모여 형성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이 있습니다.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은 약 10만 개의 은하를 품고 있습니다. 라니아케아 초은하단보다 2배 큰 물고기자리 고래자리 복합 초은하단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관측 가능한 것이 바로 큰 물고기자리 고래자리 복합 초은하단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우주의 크기를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으로 관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 우주는 무궁무진하게 넓고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측량할 수 없는 우주를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때는 꼭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압도적인 자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동 출신 다윗도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 시편 19편 1절 2절에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찬양을 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이 날에게 말하는 지식, 밤이 밤에게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가 아니면 어느 사람이 하늘을 만들고 하늘의 별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궁창을 만드셨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믿었기에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핑계하지 못하고 변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만물과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둘째 날에 물과 물로 나뉘어라 하시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재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예배 중에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 재료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스폰지, 여기는 철과 알루미늄, 이 안에는 전선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은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인이 되는 재료가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은 과학입니까? 믿음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진화론이 왜 과학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물건은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동의하시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진화론에 말하는 생명에도 원인이 되는 재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진화론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류에서 양서류, 양서류에서 파충류, 파충류에서 조류, 조류에서 포유류로 진화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어류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모든 생물은 아메바와 박테리아 같은 원생 동물에서 진화가 되었습니다. 저희 주장이 아니라 진화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원생 동물은 유전인자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었습니다. 단백질은 산소와 탄소, 수소와 질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백질을 구성하는 산소와 탄소, 수소와 질소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지구 밖 우주에서 날아왔습니까? 그러면 지구 밖 우주에서 생성된 산소와 수소, 탄소와 질소는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빅뱅을 한 우주의 물질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등촌가족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백질의 구성 요소인 산소와 탄소와 수소와 질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증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합니다. 우연히 생긴 것을 믿는다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화론은 법칙이 아니라 가설입니다. 가설을 가지고 과학이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진화론이 법칙이 아닌 이유는 어류에서 양서류로 진화되었다면 어류와 양서류의 중간 단계 생물들이 반드시 많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간 단계 생물에 대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서류가 파충류로 진화되었다면 양서류와 파충류의 중간 단계인 생물들도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양서류와 파충류의 중간 단계 생물에 대한 증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올챙이, 개구리 그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등촌의 부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생물 시간에 진화론을 배우니 우리 자녀들이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신화처럼 생각합니다. 진화론이 마치 과학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진화론도 믿음이고 창조론도 믿음입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든 생물이 우연히 생겨났다는 믿음이고, 창조론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진화론의 그 가설의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창조론의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첫 번째,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과 천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아는 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알 뿐이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계시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계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결심을 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계시하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는 특별 계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이 왜 특별 계시인지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식과 정보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도덕적 윤리적인 목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반 계시를 받은 사람들과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는 바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로마서 1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일반 계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 정도입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 빌립은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특별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만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길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계시만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속으로 결심하고 믿어야지 아무리 말로 세뇌를 해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지와 결심으로 믿어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반 계시를 받은 사람들과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바가 어떻게 다른지 로마서 1장 2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일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만 알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는지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예수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한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경건, 즉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생활을 할 것인지 필요한 모든 것을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과 덕, 즉 예수님의 선한 성품도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특별 계시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과 생명과 성품을 이미 주시어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영광과 생명과 성품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반 계시만 받은 사람과 특별 계시까지 받은 사람들을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은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까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은 일반 계시만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의 천국의 비밀을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마태복음 13장 13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5절 16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일반 계시만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은 이미 마음이 완악해져 있습니다.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감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천국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그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변질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일명 내가 복음이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맞으면 순종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순종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말씀은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기준이 오로지 자신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내 뜻과 상관없이 순종을 합니다. 내 뜻에 맞아도 순종하고 설령 내 뜻에 맞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도 순종하지만 설령 내가 싫어하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의 기준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복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예정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일반 계시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 적용을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 즉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미리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 초등학교 친구들이 하나님 부처님, 마리아님, 천지신명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신을 찾는 종교성이 다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서라도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온 천하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과 사람의 모든 죄를 해결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을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인 우리가 그때를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단 없이 전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 속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핑계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영생의 길과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구원을 작정하신 선택받은 자녀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이자 가장 큰 복인 예수님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일반 계시만 받아 하나님의 존재를 막연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여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신지식과 종교성을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VIP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된 등촌의 가족들은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믿음을 선물 받지 못한 나의 가족, 친척, 이웃, VIP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안을 밝게 열어 주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들, 우리의 VIP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아버지 날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달려나가는 모든 자들마다 영생 구원 복락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며 아버지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길 간절히 소원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믿음을 선물 받지 못한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VIP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자원하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여 나의 VIP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남전도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지회별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오늘 저녁 예배 중 등촌교사대학 수료식이 있습니다. 서울서부노회 여전도회연합회 야유회가 6월 10일 오전 11시에 레솔레파크에서 있습니다. 서울서부노회 교사 강습회가 6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촌교회에서 있습니다. 정기 신방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이창욱 목사 위임식이 6월 15일 오후 2시에 세종본향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지역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의 단기 선교 훈련을 위해 물품 후원을 받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형심 집사 입원하셨습니다. 이일철 장로 부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병준 성도 입대합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